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미래까지 보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게 미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있어서, 자신 있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한 확실한 것을 좋아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사람을 만드시려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점을 줄여야 되겠죠.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의 약함을 만져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기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를 조직하거나 그리고 어떤 노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여전히 양떼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심각한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안이 열리고 영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여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없어지면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와서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악령이 들어와서 주인처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떠나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진공 상태를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시기와 질투로 채워집니다. 교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심각한 질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가 실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질병이 드러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죠. 막 순식간에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막 웃다가도 갑자기 막 화를 내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막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 그 속에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구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이 불안한 가운데 사울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어린아이가 막 불안해 있을 때 엄마가 옆에 딱 있어주면 그 불안한 것이 사그라들죠. 이처럼 사울은 벌거벗겨진 상태, 지금 거의 버려진 상태에서 막 불안한 것이죠. 이때 어떤 존재의 힘을 가진 사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이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의 크기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처방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의 중요성, 음악의 역할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필요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 고통이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나온가? 여러분, 진짜 말이 맞아요. 부러워하면 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요한 만큼 다른 것으로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구역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실 때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셉도 아무 때나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두 종류의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오죠. 술을 맡은 사람, 떡을 맡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번뇌에 시달리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떡을 맡은 사람은 그 해석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술을 맡은 사람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당신이 살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해석한 것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오해를 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쉽게 잊죠.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죠.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건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으로 번뇌를 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등장해야지 완벽한 것입니다. 아무리 등장하면 안 되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뇌에 시달립니다. 41장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사라를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다행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2절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됐다는 것을 지금 그가 직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모르드게도 그의 행적이 아무 때나 밝혀지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룰 만큼 번뇌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고통을 받을 때 역사책을 펴게 되고 그때 모르드게의 행적이 드러나야만이 은혜가 은혜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었을까 하면서 더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바로는 요셉을 찾습니다. 이처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 사울은 당장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루도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해석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내공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자 작정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람은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해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다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실력자는, 준비된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오늘 이새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제보자가 다윗에게 본 그의 첫 인상, 다윗에게 강렬하게 인상을 받은 것을 그가 요약하듯이 말하는데 이게 다윗의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사람은요, 수금을 정말 잘 탔습니다. 내가 본 그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은요,
용기가 100배였습니다. 용사와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세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구변이 준수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탁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볼 때에 여호와와 그가 함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한 시간 만나서 교제한 사람이, 여러분을 하루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소개했을 때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떤 표정을 설명할까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어떻게 소개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명예로운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실력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다 보면 익숙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얘기해보면 겁이 없는 사람 같은 걸 느낀 것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곰을 물어뜨렸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이리가 왔는데 내가 물매를 막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걸 들을 때 보통 목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그 소문들이 이제는 궁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이 로마 궁궐까지 들어온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다윗에 대한 이 소문이 사울의 귀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지금 조절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어떤 특징으로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겪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연주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본 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어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일상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파트타임으로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을 연주해서 악신을 쫓아냈지만 다시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 일관된 태도, 변함이 없는 것. 어떤 직책에 있든지 어떤 명예로운 상황에 있든지 그는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변함이 없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 위대한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실함에 주목하십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기적에 속습니다. 어떤 능력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명예로운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위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겪는 사람들이 내가 본 그 사람은요 정말 겸손했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은 정말 겸손했어요. 진실했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두렙돈, 지금으로는 2불을 헌금하는 사람과 500불 헌금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중요한 거, 이런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에 바치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시고 오늘 우리의 성장 나이를 보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떤 필요에 맞게 부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이미 왕으로 보셨어요. 너는 왕이다. 메시아는 너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왕으로 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또 무엇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한 몇 년만 겪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룩한 자존심이 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제의식을 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그 판단을 고쳐주겠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내가 틀리게 만들겠다. 그러려면 내 존재가 변해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더 능력 있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쓰셨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누군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해결되는 게 보여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다윗을 소개했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